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전화 상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사는요, 약간 감정적인 노동이 심한 그러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전화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내고 그리고 폭언을 일삼기 때문에 약간 감정의 노동에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노동을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이러한 방책을 내렸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상담사의 직접적인 그러한 남편 그리고 딸의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과 남편의 음성을 들려주고 상담을 했다고 해요. 남편은 이와 같이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제 아내입니다.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효부입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밝은 모습 계속 지내도록 격려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남편이 멘트를 하고 그리고 전화 상담에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의 멘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예요. 엄마는 친절한 사람 만나면 행복해해요. 사람과 따뜻함을 전화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엄마 바꿔줄게요 라고 하면서 전화 상담사가 여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남편과 그리고 딸의 멘트를 듣고 이러한 사람들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대요. 언어 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었던 그러한 음성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쏙 들어왔기 때문에 소리를 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어의 폭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꼭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뱃사공이 있습니다. 뱃사공이 앞으로 전진을 하려면요 노를 하나만 저어야 할까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두 개 다 노를 다 저어야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개의 노를 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뱅뱅뱅 돌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노가 두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생활하는 일의 노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일의 영역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일과 함께 져야 할 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무작정으로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과 기도가 함께 가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성취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한쪽의 노인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가운데 쭉 위로 올라가 보면요 한번 본문을 쭉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기도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주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기도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자세를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진 않습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왜 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더욱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찾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찾습니까?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마냥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찾고 난 후에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이에요. 환경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찾는 것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계속 두드려야 돼요. 뭐를 두드려야 돼요? 우리의 관계를 두드려야 돼요. 우리의 환경을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마냥 찾아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계속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3-4가지를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지 마세요. 죄를 품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의 처소 앞에 우리가 달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죄, 형제를 미워하는 죄, 자매를 미워하는 죄,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의 처소 가운데 달려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기도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형제를 시기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예배의 초소, 기도의 초소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속한 자로서 속하면 철저히 나는 죽습니다. 내 자아는 죽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로서 살아갑니까? 예수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설교자가, 목사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움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분명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히 예배의 초석 가운데, 기도의 초석 가운데 우리가 죄를 들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민족의 문제는 일본도 아니요, 일본의 앞잡이들도 문제가 아니요, 바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민족의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또한 물론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또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께 속하지 않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품고 서로의 시기와 서로의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처소로 달려나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식당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오래간만에 만나는 성도님, 집사님과 마주쳤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난지라 서로의 안부를 기쁘게 묻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이 목사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차량으로 가는데 그 차량 앞에 오래간만에 만났던 그 집사님이 우뚝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저 집사님께서 무언가 상담을 요청하는구나, 무언가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집사님께 왜 가시지 않고 여기 계셨냐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주차 단속이 너무나 심한 곳이에요. 주차 단속이 너무 심한 곳이라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의 번호판을 가리고 있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정말 존중하고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목사라는 양반이 무슨 주차 단속 지역 가운데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가 한번 호되게 혼나야 돼 하면서 그냥 지나쳤겠죠.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번호판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니까는 상대방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서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서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답답함이 있잖아요. 뭔가 뚫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이와 같아요. 성령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를 내가 알려주세요. 그럼 먼저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답답함이 있으면 기도할 때 잘 뚫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죄를 품고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욕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그 기도의 초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나의 수단과 방법을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당이고 그거는 미신입니다. 주기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뜻을 먼저 세워놓고 하늘의 뜻을 끄집어 당깁니다. 이기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여러분들, 배는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배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패질은요, 나무의 결에 따라서 대패질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했던 거 다시 번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100% 응답 받으세요? 100% 여러분들에게 능력 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100% 응답 받으셨어요. 100% 능력이 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도는요,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요, 항상 최우선순위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무조건 형통, 복, 자녀들이 잘됨, 건강,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 응답이 있습니다. 100% 능력이 임합니다.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하여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물러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 조지 물러의 십자가는요, 그 별칭 그대로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고아를 먹이는 것이 그의 십자가였어요. 고아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5만 번 기도하여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조지 물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잘됨과 높은 위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100%의 응답과 100%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자기의 수준대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준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자기의 수준대로 기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가 순교를 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돼요.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니까 많은 군중들과 민중들이 막 일어나서 환호했어요. 왜 환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흥분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버려요. 잡아버림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투옥시켜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겠구나.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을 했어요. 한편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요,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바로 그 초대교회 기도의 처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다시 지도자의 자리로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했는데 로데라는 한 여종이 바로 베드로를 웰컴한 거예요. 환영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살아있음을 알고 그냥 문을 열어줬으면 괜찮을 터인데, 이 로데라는 여성이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살아났다라고, 베드로가 우리 곁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네가 미쳤다.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냐?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 곁에 올 수 있냐? 라고 그렇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처럼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순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면 여러분들의 뜻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준은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수준보다 더욱더 높고 더욱더 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교단체 중에서 OMF라는 그러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 아버지였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런 선교단체죠. 그런데 이 선교 단체 가운데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찾고자 했는데 산 가운데 지나가고 있었어요. 산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말을 타고 있는 마적대가 이 선교사님의 헌금을 빼앗기 위하여서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막 쫓아오고 있는데 막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마적대들이 막 뒤로 이렇게 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날 또 마적대들의 오모로 인하여서 선교사님의 헌금을 빼앗기려고 했는데 다시 그 마적대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이 마적대 중에서 어떤 사람이 회개함으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을 왜 했냐, 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렇게 뺏겠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마적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적된 그 크리스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알지 못했냐고. 당신들을 호위하고 있는 300여 명에 되는 그러한 군대들이 자기들을, 그 선교사님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공격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MF 선교사 그 선교회 가운데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제3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제3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제3의 길과 제3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자녀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은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 이유. 자녀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이유는요, 자녀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는 어울리는 말입니까?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지극히 정성을 올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교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불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있는 이유는요, 지극히 정성을 올리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해요. 자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최고의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네,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러한 동기를 보면요, 자그마한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 때문에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기도를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기고 기도의 출발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를 터뜨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없으면 엎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엎드림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요동함이 없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뜨리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신비한 놀라운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 수요일 날 처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 간증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 몇 분은 들어봤지만은 여러분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에 저의 23살과 24살의 나이를 가장 아름다운 때잖아요. 가장 예쁘고 가장 힘있을 때잖아요. 그 힘있을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조금 단기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여의치가 않아서 단기 선교를 못 가고, 그러면 하나님, 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어려운 교회를 조금 섬기겠습니다. 한 1, 2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규모 있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규모 있는 교회를 포기하고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말 그대로 개척교회였어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 제가 주요된 그러한 사역들이 무엇일까요? 놀이터에 가서 풍선을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저의 주요된 사역이었어요. 저 풍선 잘 만듭니다. 네. 그리고 저의 주요된 사역이 토요일 날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청소하는 거였어요. 네. 한 이 예배당보다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이었던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계단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장의자를 깨끗이 다 닦고 바닥을 닦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이 강대상을 또 깨끗이 다 닦았어요. 나름대로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청소니까는 내 방보다 더욱더 깨끗하게, 내 집보다 더욱더 깨끗하게 청소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소를 하는데 조그만 곳이지만은 4-5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청소를 4-5시간 동안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일 날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지하 입구에 어떤 사람이 소변을 보았어요. 술 먹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바이트를 해놨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실컷 4-5시간 청소를 했더니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짜증 섞인 말로써 그렇게 불평불만해야 하는 게 원래 저의 성질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신기하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2번이나 청소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기특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 마음은요, 원래 불평불만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저의 원래 본성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2번이나 청소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요동하기는커녕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기도 응답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반주하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했을 때 고린도전서 그 부활장을 봤을 때 몇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줄 아십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주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난 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 기적을 본 사람은 500명인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간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꿈을 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일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걸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가 꿈을 꿔요. 그렇지만 그에 합당한 기도는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4분의 3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120명의 문도처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는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F로 찬양합니다. 키업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간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떻게 섬기십니까? 고백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 원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흡수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운데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에게는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장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흔드는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아버지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방법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향하고 십자가를 이루려고 할 때 아버지 우리들에게 100%의 응답과 100%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신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 호의호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높은 곳, 자녀가 잘됨, 어떤 형통, 어떤 복됨, 그것도 타종교에서 다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할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만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기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릴 만큼만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아버지는 더 이상 나의 호의호식이 아닙니다. 내가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내가 복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어떠한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위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큰 대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응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려고 하면 아버지,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이루며 살아갈 때 곧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와 다릅니다. 나의 잘됨, 어떠한 복됨, 자녀가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내가 무조건 건강하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구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걸음이 곧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영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수의 영께서 불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마음 가운데 한평생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곧 우리 영종은혜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헌금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고백합니다.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뛰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의 불안이요 염려와 근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서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헌금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앉아도 일어나도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항상 머무를 수 있는 이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헌금의 쓰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거라 믿고 확신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폐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충보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을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주를 더욱더 바라보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러한 간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터와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